네, 여기 우리 중에는 성경을 꽤 많이 읽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도 계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건 정말 중요하고 사실 아주 좋은 질문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그 물음을 받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여기서 결코 빠져서 안 될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 빠져서는 안 될 중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들어보셨죠?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특히 복음서를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누가 하나님 나라를 가장 많이 언급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계십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90% 이상이 아마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들어보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성경에서 대단히 이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주제인데도 사실 저 또한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하는 걸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매일같이 주기도문을 통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고는 있지만 아버지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걸 잘 듣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경우이죠. 예수님은 그토록 강조하고 계신데 정작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말해주지를 않습니다. 대충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딱딱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이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가 직접 몇 가지를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이제 화면에 띄워 드릴 텐데요. 누가복음 4장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자,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언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또 병든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시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붙듭니다. 가지 못하도록 붙들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내가 전해야 한다라고 하시죠. 이 말은 뭘 가리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사람을 고친 그 일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이었다는 걸 말하죠.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뭘 선포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고 하죠.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를 또 복음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고 하죠. 멀리 있지 않고 지금 여기 임했다고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특별히 여기시기 때문에 라는 거죠. 또 누가복음 11장 2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걸 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했다는 걸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귀신이 나간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시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약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많고 많은 일들 중에 그 짧은 40일 동안 하신 게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한 것이라면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게 무엇일까요? 복음서를 보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선 하나님 나라로 표기가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선 천국이란 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천국, 이 천국과는 너무나 많이 다른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이름을 입에 담기도 또 글로 쓰기도 참 꺼려했습니다. 혹시나 불경한 일이 될까 봐서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글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란 말 대신에 하늘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걸 우리말 성경에서는 천국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가리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마태복음에 기록된 천국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할 때 이 모든 고백들은 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깊은 고백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예수님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대단히 강조하셨고 심지어 부활 후 승천하시기까지 이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줄곧 전하셨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 하나님 나라를 그처럼 강조하셨을까요? 이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면 잘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다급한 일을 만납니다. 믿고 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합니다. 혹은 심각한 죄를 내가 지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다 고백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럼에도 주관하고 있다라고 믿는 것 물론 쉽지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우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부여잡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죠. 왜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기 때문이죠. 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주님께서 빚어가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만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떨까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 마구마구 벌어질 때 이 사람은 그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 일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 안중에도 없다면 그 해석에도 하나님이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못하는 거죠. 우린 요셉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 어떠했습니까? 우린 이 사람이 저 대단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에 주목하지만 사실 이 사람의 인생을 곰곰이 돌아보면 그처럼 파란만장하고 그 인생이 그처럼 기구할 수가 없습니다. 누명도 쓰고 감옥에도 갑니다. 억울한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오랫동안 그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형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저기 팔려다닙니다. 형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팔려다니고 옮겨다니고 그러면서 끝까지 그의 마음을 억누르고 그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바로 형들이 나를 버렸다라는 그 쓰라린 경험이었을 겁니다. 형들이 나를 버렸다. 여러분,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이 형들이 자신 앞에 나타났을 때 요셉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저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버린 요셉이란 걸 알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팔려온 거, 내가 버림받은 걸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쓰라린 경험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셨다라고 말하죠.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체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신앙입니다. 하나님이를 내세우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혈육 하나도 없고 그 있던 혈육으로부터 도리어 버림을 받았는데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나를 그럼에도 다스리고 있다는 그 하나님 나라 신앙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요셉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이처럼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 믿음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혼돈과 혼란의 상황까지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다스림을 떠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비유가 있죠. 잘 알고 계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그 비유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했더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것이라고 대답하시죠. 여기 나오는 씨앗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굴 가리키는 걸까요? 누굽니까? 씨 뿌리는 농부의 형상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비유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 자체입니다. 땅이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땅이 좋은 땅이든 바위 위든 가시밭이든 가시떨기에 떨어지든 어디에 떨어지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가리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계속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가 의식하고 있든 의식하지 않고 있든 간에 계속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건 또 별개의 문제죠. 길가든 바위든 가시떨기든 좋은 땅이든 모두 다 말씀을 듣습니다. 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집니다. 똑같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생의 염려, 재물의 향락, 또 시련과 고난 때문에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 말씀을 버립니다. 말씀을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보다 더 강한 것이, 더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소서라는 말이기도 하고, 이 기도는 보다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 저는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통치하심보다 세상 나라가 저를 다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저 사람이 더 하나님보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려는 것이 많습니까? 그걸 가리켜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했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신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면 우리는 매번 보지 않습니까? 그 대단한 사람들도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역사의 저편으로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 결말을 얼마나 많이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들과 똑같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와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처럼 안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나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린 스스로 그것들이 어느덧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내 인생을 다스리도록 그저 그렇게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냉철하게 돌아볼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더 용기 있게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여러분 모험에 가깝죠?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죠. 오해와 불신이 쌓여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이웃을,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화해의 손짓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아주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화해의 손짓을 한다 해도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모험입니다. 어떤 반응이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에겐 다시 믿음의 용기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기에 혹 내 믿음의 수고에 대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한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수고를 결코 허무한 것으로, 공허한 것으로 돌아가게 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믿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는 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린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할 것입니다. 두려워서,
보이지 않아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저 철철 넘친 요단물에 그들의 발을 집어넣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 에송이와 같은 다윗은 어떻게 저 전쟁의 베테랑 용사인 저 골리앗에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지난날 나를 짓누르고 있던 그 고난의 시간을 버텨내고 통과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기 때문 아닙니까?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잘 들리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을 나를 향해 펴고 계시다라는, 내 인생을 주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내 인생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었기에,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었고, 그 인내가 연단이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실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자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이제 이 제자들에게도 그 나라를 맡기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너희들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또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자 9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이제 이 제자들도 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그냥 그렇게 보내지 않으시죠. 그들에게도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그럼으로써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삶의 끝이었습니까? 그게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가 나중에는 마침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이들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 그 똑같은 일들을 합니다. 병든 사람들을 고쳐내고 눈먼 사람들을 다시 보게 하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그 인생,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고 가리키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저 갈릴리, 저 변방 지역에서 그 일들을 행했던 것들이 마침내 그리하여 오늘 유라시아 땅 저 끄트모레에 있는 이 대한민국,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래서 전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내가 저 다스리는 하나님, 저 통치자, 저 주권자, 내가 왕의 자녀라고 믿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가 내 안에도 있다고 믿는 그 사람은 세상 나라의 다스림을 받으며 오늘도 거짓 평안 속에서 슬퍼하며 낙심하며 침잠해 가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왕인지, 누가 가짜 왕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분,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분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너희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오며 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기도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때로 찾아오는 고통의 순간들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며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며 믿음의 순종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주시며 바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우리의 삶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은총의 역사, 이 새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증거되고 또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다시 시작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이 펴신 손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을 나타내 보여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혹 위기의 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어둠의 한복판에 내가 홀로 있다 생각하고 있는 주의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순간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지키어 인내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자신의 인생을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깨달으며 그 자신뿐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